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그스피드 온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2025년 4월 2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구절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은 2월 초부터 함께 묵상해온 누가복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특별히 부활절을 지난 지금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 속에 등장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 공동체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 하니 감회가 더욱 새롭습니다. 부활절 예배 시 우리는 끝은 또 다른 시작이다 라는 메시지를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는 끝과 시작이 맞닿아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시간 그 점을 기억하며 누가복음의 시작과 끝이 그리고 끝과 시작이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짤막하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시작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밧은 아이를 갖기에 이미 나이가 많았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누가는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성전에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고 사가랴는 그를 보고 심히 놀라고 무서워하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는 사가랴에게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를 통해 많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돌아오리라고 주의 사자는 예언하였습니다. 이제 방금 읽은 누가복음의 끝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11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도 매우 놀라고 무서워하였습니다. 사가랴가 성전에서 주의 사자를 만났을 때 보인 반응과 매우 비슷합니다. 아직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손과 발을 보이시고 함께 음식을 나눔으로 육체의 부활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고난받고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그 일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목격한 제자들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53절을 보시면 성전에 모여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 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누가는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성전에서 시작하여 성전에서 끝을 맺습니다. 아이를 잉태하지 못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 두려움에 숨었던 제자들, 이 두 사건 모두 인생의 막다른 골목과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르고 감은 사막 한가운데서 생명의 꽃을 피우시듯 하나님의 영은 누구도 기대하지 못한 곳에서 소망 없는 자리에서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새 생명과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가 태어났습니다. 또 주님은 사가랴와 제자들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놀람을 평안으로, 그리고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증인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신 메시아를 전하는 담대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누가복음의 시작과 끝이 맞닿아 있는 또 다른 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시고 성령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49절에 등장합니다. 약속한 성령이 오면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장에서 유사한 표현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성령이 그녀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녀를 덮을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마리아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동일한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고 그들은 그 힘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는 누가의 또 다른 기록이자 누가복음의 후속이라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을 통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와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공동체로 형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닌 부활의 시작이었듯 예수님의 떠나가심, 승천도 끝이 아닌 성령을 통한 새로운 시대,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누가복음의 시작에서 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 성경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 모두에 우리 주님은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삶을 완성하시기 위해 우리와 신실하게 동행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력으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을 통과하여 생명의 새벽을 알리는 부활절기에 들어왔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개인의 삶과 믿음 위에 그리고 가정과 사업장과 또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공동체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2월부터 함께 묵상한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누가복음을 한 페이지씩 넘기며 그 안에 스며든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동일하게 우리 삶의 모든 페이지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며 앞으로 펼쳐질 삶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임을 신뢰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죽으심을 끝이라 여겼지만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은 휘장을 찢으시고 부활의 새벽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죽음을 주님의 것으로 삼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죄사함과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과 같이 절망 속에서 소망을 보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다시 설 수 있는 기쁨과 찬송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부활의 절기를 지나며 새 봄을 맞이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가정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아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가엾은 영혼들과 또 이 땅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며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